할렐루야. 자, 오늘도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찬양의 가사도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임하실 때 우리는 사용 받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금요기도회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데 오늘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내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더 깊이 또 깨닫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한들 어떨 때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많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계획을 세웠는데도 때로는 그 계획이 막힐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버텼는데도 어떨 때는 믿음 가운데서 좀 희미해지고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강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또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잘하는 어떤 특정 소수,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불안과 염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오늘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를 봐냐면 왜 기도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염려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도 보고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장에 와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리라.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둘은 따로가 아닙니다. 염려를 멈추는 것은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공백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염려를 멈추는 길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염려를 억지로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기도로 대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결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련된 유명한 구절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내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좌절, 그 수렁텅이에 있을 때라도 이 말씀을 보고 나면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핵심 원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말 진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올라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면 안 돼요. 염려가 올라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두려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이 미워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감정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감정들을 또 누가 알게 될까 봐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누군가 미워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을 때 그 감정을 들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답함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한 미사어고 화려한 그런 어떤 문장력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완벽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종종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어떤 거가 있어요? 기도 없이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드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는 버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완전히 바짝 메말라가고 있는 게 기도를 멈출 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바꿔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그 폭풍을 맞서고 버티는 힘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폭풍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뿌리가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 그 엄청난 시험,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어떤 문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버티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그 중심 가운데 단단히 뿌리 박혀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길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히 해봐야지 각오나 결단이나 그 결심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될 때 그 사람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할 때 이 문제 뭐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각각 따로 뭔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석을 달고 해설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데, 흔히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 기도를 기도의 삼중 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강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기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할까요?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인에게 뭔가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못 구합니다. 뭔가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계산이 많이 서야 돼요. 내가 이거 구하면 주인이 노하지는 않을까? 주인이 내가 구하는 이 청에 내 부탁에 들어줄까? 말을 못하는 거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뭐예요? 내가 이거 구해도 될까?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구할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한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뭔가 준비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뭔가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꽉 차 있을수록 은혜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의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잘한 공로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 받을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간다,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찾으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가 우리의 어떤 간구, 소원, 그것을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많이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같은 습관, 같은 고집,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찾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기도예요. 주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 헤매고 때로는 그 주님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는 기도는 움직이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6장 33절에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저도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어떻게 바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 길보다 주님의 길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은, 점점 성숙해져 나가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찾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수험생 기도를 할 때도 저도 많이 인도를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에 이 수험생을 위한 기도, 진로를 찾는 청년들을 위한 기도, 그거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 어떤 기도로 귀결되느냐, 같이 모아지냐 하면은 주님,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또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나중에는 종착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하나님, 이들의 진로가 펼쳐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의 제거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의 그 심령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정결해지고 온유해지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찾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찾는 기도는 움직이는 기도,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맞춰 나가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두드리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결국에 이 두드린다고 하는 말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인내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청,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한번 두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크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두드릴 때 한 번 두드렸을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뒤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지연되실 때 종종 우리의 욕망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 내면을 먼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을 원하고 빨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바르게 기도하라. 너의 속을 먼저 살펴봐라. 우리는 지금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체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응답이 더딘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 번에 우리의 열정이나 고양된 어떤 감정, 흥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사람은 단지 문이 열리는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문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 앞에 서 보셨습니까? 문을 정말 얼마나 두드려 보셨어요? 계속해서 두드릴 때 오늘 주님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그 두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정답은 딱 하나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자 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그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된다는 사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어떤 실수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묵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성경의 비밀을,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입니다. 나의 친절한 아버지, 나의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초월적인 그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마음이 있으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실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오늘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어떨 때는 줄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줄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줄 마음이 있어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줄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공중에 허공에 대고 되는 독백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을 겸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 자녀된 권리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 이것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치료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성도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대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한 것을 기계적으로 주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할 때 즉시로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는 어떤 것이 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떡으로 여겨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짧아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돌로 보일 때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뭘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생명의 양식 떡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의 결정적인 그 절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기자라고 해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구절이라고 해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상황에 우리의 어떤 즉각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남아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보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물며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의 토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의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내주신 분이 우리 삶에 필요한 선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공로나 내 의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조급함이 신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순종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썩어진 그 문드러지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답답함, 그것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어떨 때는 말 못할, 여러분 친구에게도 어떨 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바르게 찾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두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늦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뭐를 알려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거 저거 다 생각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두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금요기도회에 왜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금요기도회는 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 정말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온 세대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진로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 매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같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안수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체험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주신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담대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 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그 가정들마다 충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